1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까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와 또 감사에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나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간사하고 또 어리석고 제약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이겠죠. 이는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자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어느 것에도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고 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자신의 욕심에 이용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의 특징적인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도 자신의 목적에 의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이 사용합니다. 그를 위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폐부를 살피시며 그 행위를 판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간사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채우려는 자들의 태도일 것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탐욕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듯 이신, 저신, 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모습을 본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하려고 말씀을 적어놓는 게 아니라 성도라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인 그들의 삶은 다신교의 입장과 너무나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자신들은 바알을 부르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바알을 섬기듯 마치 여러 신을 섬기듯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주술신앙도 이용하고 이방신의 기도하는 모습도 이용하고 또 사람들도 이용하고 이 사람도 이용해먹고 저 사람도 이용하고 제사장도 이용해보고 선지자도 이용해보고
심지어는 자기 신의 자식들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축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식도 불 가운데로 희생의 제사로 드리고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남편도 그렇게 활용합니다. 아무튼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모든 좋은 말들을 다 하였고 그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할 뿐 이용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네, 버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자성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던 것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 성도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나의 모든 믿음이 고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고정되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고정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다. 내가 자유함이 내 마음대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여러 신들에게 대해서 내가 이 신에게도 구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 저것 받고 저 신에게는 저런 걸 통해서 받는 것이 자유로움이 아니라 도리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졌을 때 자유함이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신들의 신 중에 참된 신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진다면 우리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기보다 더욱 절제 있게 만들었고 우리로 인격적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개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각 교회에 섬기면서 출석하면서 그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모두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것이요 주의 몸된 교회이며 주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면 어느 교회가 너의 교회이며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성도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진리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서 성장했다라고 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장성한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안에서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사도 요한에게라, 나는 사도 야고보에게라 등등 각자의 그 사도들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색깔을 향하여서 그들이 좋아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A교회에 속했어요, 나는 B교회에 속했어요 하며 그들이 서로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기보다 그들에게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직도 갓난아이와 같도다. 어린아이와 같도다. 아직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생각을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했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유형계만 보니까 마치 나뉘어져 있는 교회처럼 보이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곧 하나의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들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태도와 우리가 의로운 마음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리고 기독교적 바른 신학적 기초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 모두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꽃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고집하거나 또는 내 교회 하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만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의도치 않게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기서 의도치 않게 라고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나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떠드는 것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러한 교회가
주변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을 함께 고백하고 내 이웃의 교회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나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선교회가 참 잘 해오고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껏 많은 선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선교지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파 사람인가를 찾아보지 말고 현재 나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묻지마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묻지마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의 편이냐? 누가 내 교파 사람이냐? 누가 내 교회 사람이냐?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도 내 영적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에 생각하는 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였다면 이제 좀 더 바른 신학적 고백 안에서 신앙적 고백 안에서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새해에 저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2년이 넘도록 교통사고에서 후유증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 시간에 올해 초에 한 손님이 저희 집 앞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늘그림교회 임진우 목사님께서 뜻밖에도 선물과 위로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긴밀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저의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그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합쳐 주의 이름으로 내게 큰 선물과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끔 그분에게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본받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하늘그림교회와 같이 그들의 삶들을 본받고 주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들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가 내 교단 사람이냐 누가 내 교회 사람이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교단도 상관이 없고 서로 친밀한 교제도 없었으나 나의 소식을 어디를 통해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함께 해주셨던 그분에게 감사할 뿐이고 그 교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르게 관찰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본받고 싶다 한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르게 관찰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부도 잘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됩니다. 승진도 잘 됩니다.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부도 잘 되죠. 사업도 잘 되죠. 승진도 잘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바라는 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승진도 잘 되지도 않고 도리어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꼬이는 듯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을 주기 위한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이 생각 하나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기도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는 그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의로움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고백으로 우리 모두는 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고는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리고 주일마다 주일을 잘 참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다시 설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의로움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신앙 고백으로서, 신학적 고백으로서 우리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실상 이웃에 대하여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다 한다면 그 교회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누구에게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의 간구에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면 형통해지는 것은 분명하나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로 기도할 것인지를 항상 물어보셨고 기도에 그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부도,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만사가 형통해진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예배만 잘 참석하여도, 찬양만 매일같이 하여도,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하여도, 말씀을 상고하는 일, 즉 연구하고 살피는 일을 매일같이 하여도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원리를 갖습니다. 즉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만사가 형통해진다.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그 근거로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의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3절에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했던 그러한 태도에서 이제 좀 더 시각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좋아, 우리 교회만 좋아, 우리 교회만 최고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넓게 바라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이웃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행기 타고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한 교회라고만 믿지 말고, 우리 옆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나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더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고 외치면서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와 심지어 옆집에 살고 있는 같은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강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은 우리는 벗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이 이대로 이해하여서 보면 기도 한 가지로만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가 형통이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도 너희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일은 내가 예배만 참석하여도, 내가 찬양만 하여도, 그러나 항상 그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만 그러면 열심히 하면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결국에는 가 있는 곳이 이단에 빠져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놨더니 교만과 거만과 자고함으로 가득 차서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 은사를 받았더니 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더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열심히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듣고 배웠을 때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다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착한 마음으로요.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착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의 삶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상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시편의 내용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 상고하였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 좀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늘 핑계가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하여서도 가족에게 대하여서도 이웃에게 대하여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시간이 없다기보다 마음이 없어서 있겠죠. 우리의 신앙에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 어느 것 하나에만 그 특정한 어느 것 하나에만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모두 고르게 행하여 내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살피시고 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서 누가 새벽 예배 열심히 다 했더니 기도 응답 받았다 하더라. 누가 11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셨다 하더라. 누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은총을 주셨다 하더라 하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을 들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20년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여도 변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10년 동안 찬양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목소리는 좋아지고 음악적 감각은 좋아지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며, 너희가 많이,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많이 성경 공부할지라도, 너희가 많이 찬양할지라도, 너희가 많이 성경을 읽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의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을 고루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성경 공부에만 집중하든지 지나치게 기도에만 집중하든지 지나치게 예배에만 참석하든지 지나치게 찬양 집회만 참석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성장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은 내가 우리 교회만이 최고의 교회가 아니라 함과 같이 하나님의 편재된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듯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산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또한 말씀, 묵상과 상고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의로운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섬기는 사업과 가정과 또 직장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